오늘 이어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 3절. 1장 3절 먼저 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1장 3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1장 3절. 자, 길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해왔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을 지난주죠.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3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사. 자기 성경으로 읽으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제가 무슨 이렇게 강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되시면요, 킹제임스 버전 그거 하나씩 사세요. 별로 안 하니까. 왜냐면 이게 그래도 원어를 많이 해석해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판으로 보시던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 순간순간 이해가 안 갈 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원어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번역된 성경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원어를 원문으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이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할 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 펼쳐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읽는 킹제임스 버전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여기에서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킹제임스가 있고 흠정역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번역에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는데 일반적인 킹제임스는 그 정확한 본체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인격이라고 지금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는 조금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근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흐레마. 그쵸?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흐레마를 설명하고 있다.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떨어질까봐 또는 뭔가 헝클어질까봐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에 지금 붙들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원문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유두부하고 탄자 그 비유 갖고 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서 그 옆에 게 궁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 옆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그거예요. 그걸 제가 다 찾아봤어. 다른 분들은 이걸 불의한 재판관을 8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또 그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다 탕감을 해줬는데 잘했대. 되게 잘했어. 어머 네가 어쩜 이렇게 잘했니?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 재물을 갖다가 탕진했는데 막 없다고 하라 그러고 깎아주고 100인데 50으로 써라, 100인데 80으로 써라 이렇게 한 자를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유튜브 들어가서 다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것도 똑 떨어지게 답을 주지를 못하고 그 과정의 어떤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마지막 절쯤 가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말씀에다가 그거를 주로 많이 해석을 하면서 앞에 거는 그냥 다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 난해한 해석을 가장 성경에서 난해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하길래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했느냐?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고 지금 한 두세 절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초점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걸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찾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난해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자, 빚진 자에 대한 거, 그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리는 빚졌어요? 그 빚을 졌다라는 건 뭔가를 줬다는 거잖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 예?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그를 불의하다라고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주는 의미가 뭐고 불의하다라는 게 뭐지? 왜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아는 것만 잠깐 나누려면 히브리서 덮어놓고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네, 그 16장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15장에 가면 15장 좀 가면 어떤 비유를 주님이 계속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제일 먼저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탕자의 드라쿠마 비유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불의한 청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유가 지금 그 앞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선 이거를 중점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4가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지난 거에 보다 이제 조금 더 요구를 해서 본다라면 15장 1절 바로 위에 그 14장 33절 있죠. 33절을 볼 때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물질로 그럼 가족을 버립니까? 남편을 버립니까? 자녀를 버립니까? 이제 물론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될 수 있죠. 내 부모나 내 형제나 전토나 뭐나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물질 세상이든 영적 세상이든 그 모든 것을 내가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지 말으라. 그분보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영적으로 가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양하게 보세요. 이것만이야 라고 우기면 그럼 이건 뭐야가 되기 때문에 물질로 볼 때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내 주변의 바운드리에 있는 돈이고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건데 버린다고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자식하고 뭐 딱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에서 어떤 감정으로 내가 그들을 대하냐. 그들이 있어서 소중하고 없어서 안 소중하고가 아니라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나 전부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 버리면 뭐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이미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15절 1절을 보면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그래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뭐해요? 주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응? 세리와 죄인이, 그러면 지금 세리와 죄인은 주님의 말씀을 쭉 들어왔고 계속 듣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 왜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16절로 넘어가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제일 첫 번에 뭐가 나와요? 또 주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게 지금 확 틀리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거라면 지금 16장에 가서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게 적용되어질 때 너가 지금 세리와 죄인같이,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잖아요. 회개하는 자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따라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자 15장 3절 보세요.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어디에다가 버려둬요?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들을 놓고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가면 픽트리 있는 분들은 열어도 돼요. 거기에 전진하는 거, 전진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양은 특성상 주인이 앞에서 이끌면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깡총깡총 뛰면 양도 깡총깡총 뛰고, 이렇게 양은 그 주인의 인도를 따라 그대로 가요. 염소하고 틀려. 염소는 잘났다고 음메 하고 뻗팅기지만 양은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전진하는 어떤 거, 전진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주로 누구냐? 세리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란 말이야, 한 마리. 그러면 너희가 잘했다는 그 의인 99마리는 왜 버려두냐고. 왜 버려두냐고. 그 답은 어디 있냐면 16장 15절로 가보세요. 14절. 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어떻게 해요? 제 거에는 비웃음이 돼 있어요. 예, 비유선.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각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어떻다? 스스로 의롭다. 광야 들에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회개조차 되어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들판에서 너희 스스로 땅에서의 의로운 자,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뭐를 아셔요?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다? 가증스럽다. 킹제이슨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의인이 하늘 차원의 의인이냐, 땅 차원의 의인이냐, 내가 스스로 의인이냐. 그 욥 같은 경우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죠.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내가 대면해서 보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땅에서 의로운 자였지만 어떤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비로소 진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보게 된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놓고 비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의롭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옳다 인정을 받고 그거는 다 뭘로요? 내 의로, 자기 의로 되어지는 육신적인 어떤 삶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저기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투척해서 거기다 베풀었어. 대단한 사람이죠.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건 자기 의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자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러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안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세리와 죄인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죠. 하나님이 볼 때 죄인 회개한 한 명이 소중하겠어요?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의인, 땅의 의인 99명이 소중하겠어요? 죄인 한 명이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한다는 우리말도 있듯이 전진해 가는 그 어린 양,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더욱더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삶,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한 그 자리에까지, 아버지와 연합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유를 보면 그렇게 다 안 합니다. 자, 99명의 의인들보다 저기 6절에 7절의 끝부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시리라. 이해가 100% 되죠? 이거는 쉬운. 그러면 또 이제 그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이걸 이제 은전이라고 그러는데 10드라마가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 이것도 똑같은 비유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9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제가 지지난주에 한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아서 내가 죄인이로소리다 하면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 땅에서 의인이라면 이제 이는 죽고 거듭났고 다시 태어난 어딜로? 하늘 차원에. 그렇죠. 그분과 동연합에 이루는 거듭난, 진정 거듭난, 참 거듭남 안에 들어간 그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너희들을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제자. 그래서 이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의 뭐를 받았죠? 사랑을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여러 가지 은사도 받았죠? 그렇게 받아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다 써야 돼요? 영혼들을 또 구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 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소유라는 것이 이 물질, 재물 꼭 이런 보여지는 어떤 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맡긴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양이 또 있죠. 그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죽기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흩어버리고 있어 다. 응? 흩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소유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소유를 맡겼는데 그걸로 농사를 잘 지어서 또 2달란트, 5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흩어버리고 있어. 땅에 묻어두고 있어. 그러면 그게 옳은 청지기예요? 아니죠. 그 청지기로서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은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법을 집행하는 자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율법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그 주인에게 정권 대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주인이 하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는 하나님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어떻게 해요? 꺼내다가, 그렇죠? 쓸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도 내가 주인이가 된 거 이제. 예.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가 주인이 맡겨준 일, 주인이 원하는 그 일,
이 청지기를 보면 말씀 전하는 자까지 나와요. 원어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양이 흩어지게 할 때, 목자가 없으면 양이 흩어지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몰라요.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알아지는 만큼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오늘 이 15장과 16장에서는 그렇게 세리와 죄인에게,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과,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99말 땅의 사람보다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일당 만이요, 일당 백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 안에 아무리 이 땅에서 종교의 말씀, 율법 말씀 갖고 살아가는 수십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안 바꿔. 나는 너 하나로 만족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요. 어깨 딱 펴시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제는 내가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힘을 가지세요. 움츠려 들지 마세요.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한 군데만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찾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가 아니에요.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포피를 할례하고. 뭐를? 마음의 포피.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다 한다? 그 이미 구약에도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될 때 비로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천연의 내 마음이 있고 다시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겠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가 되어져 있는 그 속사람, 그 속사람으로 내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는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말씀을 많이 알아서 요게 요 뜻이야, 요게 요 뜻이야.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죠. 중요하지 않다고. 응?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그 말씀을 너희가 하나라도 들었어? 한 절 한 단어라도 제대로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과연 네가 살아내고 있어? 실천하고 있어? 행함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렇군요 하고 깨달아 알아줬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비록 안 될지라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잘했다 칭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완벽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 애쓰고 수고할 때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리가 회개할 때 찾아오셔서 귀에서 찾아다니시면서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전진하는 그 한 마리 양, 길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그 양을 끝까지 찾아서 당신 어깨에다가 메고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절절히 느끼면서 내가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페레시트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되어질 겁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어는 어근이 3개예요. 딱 3단어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접두사, 요것은 전미사, 어근이 로시인데 이 로시는 머리라는 의미도 있고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어떤 형체를 본따서 글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이트는 뭐를 본땄냐면 집을 본땄고, 이 레이시는 뭘 본땄냐면 소머리를 본땄고, 이게 소머리예요. 알레포. 이거 머리는 사람의 왕관쓴 바로의 머리를 본땄고, 쉬는 이빨을 본땄고, 양쪽에 윗니 아랫니. 그리고 요드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본땄고, 타부는 십자가를 본땄단 말이에요. 이런 상형을 가지고 지금 현대에는 이렇게 페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근이 3개인데 이 로시는 머리다, 첫 열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의 시작을 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레시트로 갈 때는 이거는 언약이 돼요. 언약, 시작, 여러 가지. 이런 의미로 언약 안에서, 시작 안에서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철자를 또 반으로 쪼갰을 때 요거는 빠라가 되고 요게 시트가 돼요. 3개가 어근이니까 요렇게 자르면 창조하다. 요거는 놓다. 창조해서 뭔가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해서 뭐를 놓다. 이게 성경 전체에 창조를 시작하셔서 결론적으로 뭔가를 놓게 되면은 그것이 결론으로 끝나죠. 그러면 여기가 알레프가 되고 여기가 타부가 되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해서 놓게 되는데 성경 전체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 첫 열매 안에서 뭔가를 창조를 할 거야. 또 내지는 내가 창조를 해서 놓을 거야. 그런데 뭐를 놓느냐? 그래서 이 빠라를 일로 갖고 오죠. 그대로 똑같죠, 글씨가. 빠라. 나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자, 뭘 놓을 거야? 창조할 거야. 뭘 창조해요? 엘로힘을.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엘로힘을, 엘로힘이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을 창조했다. 토시가 조사가 다름으로 인해서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장엄한 복수, 이게 복수야, 복수. 왜 복수냐면 요드 맴이 붙어서 복수인데 이 하나님을 왜 단수여야지 유일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복수로 쓰느냐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가지고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보면 다 거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장엄한 복수 그래갖고 하나님들을 장엄한 복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저도 그것도 수용했었고 또 다른 것도 수용했었고 여러 가지를 수용했었어요. 요즘에 와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창조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죠. 분명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를 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첫 글자가 히브리어 철자가 알레프인데 이렇게 알레포 히브리어 철자가 알레포를 축자해서 알레포 하나로 쓰게 되는데 이게 다 알레프거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돼요. 엘 하나님, 힘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해. 근데 저는 제 말을 해야죠. 저는 제 말을 할 때 창조를 했는데 뭐를 창조하냐면 엘로힘들을 창조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럼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은 어느 글자나 어디에다가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계셔요. 어디든지 계셔요. 바람으로도 산소로도 호흡으로도 빛으로도 우주 만물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 없어요. 이 지구를 딱 띄어서 우주를 딱 띄어서 그분의 품에다 싹 넣으면 아마 그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글자에도 갇히지 않는 그래서 제일 처음 글자가 알레프를 안 쓰고 두 번째 글자인 베이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냥 하나님 물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어요. 근데 뭐예요? 누구 안에서? 첫 열매이신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뭐를 창조했나? 엘로힘 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연결시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 그 신이 엘로힘이야.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제가 먼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엘이라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와 흐라는 하나님, 이렇게 세 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단계적으로 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천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이에요. 요 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해가 붙은 거는 실존이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드러낼 때 독생자 엘로하흐라고 하면서 그 엘로하흐에다가 요드맴이 붙을 때 이 마임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래서 물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되어진 자들을 엘로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경륜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의중과 의도는 우리를 향한 의중과 의도는 뭐예요? 구원인데 결국은 거듭남인데 결국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자 하나님을 뭘로 표현할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봐요 한번. 응? 그게 아니 그러니까 생명인데 그것을 생명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생명이고 생명이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무도 산소와 바람과 공기를 주시면서 자라게 하시죠. 다 자라게 하시는데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해요? 드러내야 돼.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호흡, 네샤마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의 혼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라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한 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네샤마 혼을 불어넣으신 거란 말이죠. 이런 나무나 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만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혼의 인식이 되어지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가리키고 배우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에서 앉았을 때 내 속사람이 그분이잖아. 그분이 나와 하나 된 거잖아. 그럴 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완료돼요? 내 안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야. 이 말이 하기 되게 힘든 거야. 너 하나님이야. 너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 근데 다 들어있는 만큼밖에 못해. 이거 저기 가서 하면 나 백단 돼버려.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부터 다 나를 누구 만들고자? 하나님 만들고자. 신 만들고자. 그래야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어떻게 했다? 창조했는데 뭘로 창조했다? 엘로힘들을 그것을 밑바탕
뒷받침해 주는 걸 제가 하는 말에 내가 너희를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분명히 있지 않냐. 내가 2단 3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들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들을 창조하는데 뭘로? 알렙부터 타부까지. 이 말은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응? 그럼 처음과 나중이죠. 그러면 몽땅이네 다. 시작과 끝이 됐다는 얘기네요. 시작과 끝인 이거를 이제 뭐뭇을로 번역을 해요 문법에서는. 근데 요가 해가 실존이라는 의미예요. 실존. 여기 공기구멍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공기를 뭐를 받아들여. 응? 알백 기달 해 할 때 실존이 딱 나오는데 그들을 그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해를 어떻게 쓰냐면 해 하고 여기 뒤에 하나님이 붙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응?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인 샤만 하늘. 하늘도 복수예요. 요드맴이 붙으면 하늘들. 그리고 에트 시작과 끝인 실존인 땅들. 하늘들과 땅들로 하늘들과 땅으로 하늘들에는 요드맴이 붙어서 복수고요. 땅은 그냥 단수예요. 그러면 이 땅이 하늘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시작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되고 죽고 마음 땅 안에 뭐가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하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늘 딱 나오면 여러분 저 하늘 이 땅 얘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이라는 곳. 그래서 이 말은 요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름. 히브리어에서 이름 그러면 여러분 이름 제 이름 옛날 이름 박하원.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여수름. 그러면 그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최 권사님 이름, 응? 최혜란. 근데 최혜란 그러면은 저 사람 보고 최혜란이라 그래요? 최혜란의 집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최혜란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과정 속에 지금까지 있는 전체 오노마 전체를 다 가리켜서 최혜란이잖아. 이해가 가세요? 네. 그게 최혜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엄마 아버지 박용순, 김점례를 통해서 태어나서 지금 제가 요 나이 먹도록 있는 이 전체가 박하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름 그러면 그 이름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부를 때는 오셔서 죽으시고 보라고 승차하신 그 전 과정이 다 뭐에 거기에 뭐가 담겼다? 예수란 이름 안에 다 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에요. 이름이 하게 하는 사역인데 그 이름을 요거를 또 이렇게 나누면은요. 요거 이게 명사로는 이름이고 형용사로는 거기야. 거기에. 그러면 쌤이 거기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은 물이 있는 곳. 물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그렇죠. 목사 참 지혜로우셔. 마음 안에 그게 물이 있어. 거기가 하늘이야.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있는 그곳이 하늘이지 저 하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적어도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세기다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만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물이 있는 그 마음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 하늘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인데 그 하늘된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그 물을 내놓죠. 입술을 통해서 말을 내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 해요? 받아 먹어야죠. 이걸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입맞추다. 예, 뽀뽀한다. 세상 뽀뽀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입맞추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입맞추고 있는 거야. 자꾸만. 예? 예. 자, 그렇게 된 자가 하늘이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정결해진 땅인데 여기서는 창세기 1장 1절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 전체의 핵심 결론.
거의 더 핵심은 베레시트 이 단어 하나, 태초라는 단어에다가 다 함축했어요. 66권을. 그래서 이 땅을 창조를 했는, 이 땅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땅은 거룩한 땅으로, 하늘은 물이 있는 그곳으로. 땅은 우리의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하늘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런데 베레시트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그런데 배하 아레츠, 그런데 이거요. 이걸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배는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떠냐? 혼돈, 토후, 밥보후,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에 있어. 그러면 지금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루하 엘로힘은 물들의 수면 겉에서 운행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2장으로 가야 돼. 2장 4절부터 여기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2장 4절을 잠깐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피를 주시지 않았으며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라. 이제 이 땅을 경작을 하려면 오리지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 위에 있는 이 땅을 경작하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기에 이제 1장 2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작업하기 시작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과 2장 여기서 나온 하나님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겠느냐. 이제 이게 숙제였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1장에서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자와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와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 아닌가? 어디가? 2장 7절에 2장 7절에는 넣어주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번역이 잘못됐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데 생명이 아니라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영이 아니라 네샤마야, 네샤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인식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이게 열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문을 뚫고 들어와갖고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네샤마는 언제 떠나느냐 하면 6장에 가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거인 뭐라 그러죠? 응? 그 생각이 안 나죠. 6장 1절. 사람 땅을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거기까지. 예.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들이 거인들, 네피림. 예, 네피림. 예, 거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인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단절돼 있기 때문에 다시 불어넣는 게 요한복음인가 20장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할 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네샤마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사건과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인데 처음에는 뭐예요? 시작은 땅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혼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혼이고 산혼이고 여기서 지금 산혼이 되었더라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네페시 영은 루하예요. 근데 네페시가 된 거예요. 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산혼이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달라요 그게. 그래서 육체인 예수로 왔다가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오실 때는 살려주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다른 말로 진리로. 율법에서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그 땅의 흙으로 나오신 분이야. 왜?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모험을 하고 계시는 거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뭐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이 말을 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하지는 못해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부족해도 또 회개하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한 번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숙해서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요한복음 14장 같이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된 상태에서 거룩을 이루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이루는 아버지와 결혼한 상태 그 상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결국은 나를 뭐 되게 하러? 이 성경은 나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되게 하러. 그럼 하나님 이는 맞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어. 엘로힘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엘로힘에다가 나를 놓고 볼 때 이 엘로힘을 창조해 가는 전 과정이 성경 66권이다. 아멘이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 1장 3절 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신 안 보여. 안 잡혀. 어떤 분인지도 몰라. 소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와야 돼. 형상이 오셔야 돼.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그 본질,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입으셨어. 그 예수님이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 레마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그는 그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제가 여기 성경으로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1장 3절의 첫 글자가 뭐예요? 이는이 아니라 그는이에요. 그러면 이 그는은 그 위에 2절을 끌고 들어간 거죠. 응? 2절을 끌고 들어가면 그게 누구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모든 만물에 뭐로 세워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그래 놓고 그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이는이 아니라 이는은 그냥 앞에 걸 끌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는 그러면 그분을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2절의 아들은 자 요약하고 빨리 지나갈게요. 영광의 광채다. 신비스러운 본질을 그 하나님 자신의 신비스러운 본질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본질 그 자체에서 어디요? 땅인 이 아래로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아들의 모든 행하시고 이루심을 영광으로 표현하며 그 행한 그것을 광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장 9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분이 본질 자체를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뭐가? 말이 내 마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날은 성령이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한 5마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는 믿지 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보고는 믿지 마. 그런데 오늘날 나는 비록 이러니까 나는 안 믿어도 되지만 내가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진리로 오셔서 나에서 이루어낸 그 속사람 그분이 그분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만은 믿어. 이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다가 놓고 성령님은 거듭난 나에다 놓고 볼 때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나를 대입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샘플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응?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 비추냐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그게 이렇게 보면요, 이 얼굴이 제 거예요? 아니요. 누구 걸까? 하나님 거죠. 예, 하나님 거지만 보는 거는 제가 지금 제 얼굴 봐요? 보이는 이 얼굴 봐요? 제가 제 속사람 얼굴은 제가 봐요. 눈을 뒤집어서 까니까 안으로. 근데 여러분의 거야 이 얼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얼굴은 또 제 거예요. 보는 사람 거라니까. 그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그 사람의 표현이야.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이렇게 아침에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화장실부터 가잖아요. 어떨 땐 제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어떨 때는 유난히 밝고 깨끗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제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해요. 아, 내가 지금 얼굴은 마음에 뭐예요?
거울. 이 마음이 내가 어떤가 이 거울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나를 거울 보듯이 나를 본단 말이지.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다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은 그대로 비치겠죠. 근데 저러나 여러분이나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저가 막 됐다고 저는 막 날 보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저를 볼 때도 너무 부족하고 어둠이 많고 하는 걸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우거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고 있어도 이런 데 오면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 웃는 모습, 평안한 모습 이걸 보낼 때 그걸 보고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게 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 전이가 다른 전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하고 기쁠 때 내 마음에도 그 사람을 보면서 괜히 그게 뭔가 전파가 돼서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대요. 그게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비춰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비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제가 읽어갈게 찾으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누가? 세상신. 예, 세상신이 있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그 속성이 우리 안에는 다 있잖아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까 1장 26절 창세기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은 완료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리스도 예수로 봐야 되겠죠. 형상 하나님을 닮은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속사라. 그러면 2장 7절에서 시작을 여는 것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아담. 에? 그러면 그분이 누구로 오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내가 예수와 함께 첫사람 아담은 내 육체의 어떠함,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거듭난 나의 어떠함 이렇게 다 대입을 시키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성경 말씀을 대입시키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연의 나, 땅에서 태어난 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거듭난 나, 속사람이 생성되어져 있는 나 이렇게 대입시켜가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2단 3단이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다라면 이제 우리 안에는 그것이 다 된 누구의 영? 완료시킨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함께 있잖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삼위일체로 존재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셨다가 오실 때 성령의 모습으로 그 몽땅 삼위일체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근데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품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아버지 안에 그분과 함께 어떻게 돼 있어요? 앉아있고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뭐예요? 그림자죠.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 엘이라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도 그가 붙들고 계시다. 예. 그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럴 때 붙드시면을 보니까 페레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끌다, 세우다. 주로 뭔가를 운반하고 있는 상태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땅적 존재인 우리를 하늘을 향해서 이끌어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붙들고 떨어질까봐 붙잡고 계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붙드시며라는 이 페레오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이 성경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내일도 지금, 성경은 항상 현재야. 그러니까 뭐가 막 말세야 어쩌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지금 오늘 스스로 그분이 항상 현재, 예, 지금 붙들고 계셔요. 그분이 뭐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뭘로 붙들고 계시냐면 흐레마, 말씀으로.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의 디나미스, 파워, 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은사에서 찾아요? 손 얹어서 내가 능력 있어요? 능력 받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사 사역을 할 때도요,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에 대해서 그들의 심령과 간절 골수를 쪼개지. 제가 엊그제 영광했더니 그게 은혜스럽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야. 그게 녹음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꾸물꾸물 뭐가 올라와요? 소망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맞아, 내가 이래 그래, 영광이 그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된 거지. 무슨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를 한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자체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것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넣어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찔러 쪼개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능력이지. 무슨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해갖고 뭐가 여기서 손에서 뭐가 스물스물 나와갖고 여러분을 치유해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다 어디 사역이냐면 애굽에서는 혼의 육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치유해요? 축사해요? 귀신 쫓아내요? 여러분 안에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을 쫓아낼 때,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들을 끌어낼 때 몇 가지 재앙이 떨어졌어요? 10가지 재앙. 그거 다 기적이죠. 표적이죠. 그걸 아까 얘기한 표적,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가리키는 거야. 어딜 가리켜요? 어딜 가리켜?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손가락 갖고 신나하면 돼요? 가리키는 그곳을 봐야지. 아까 우리 이종숙 목사님 표적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손가락 보지 마세요. 여기에 매달려 있는 한 그거 못 봐요. 진짜를. 너무 답답해.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릴 때는 애국 백성같이 그 손가락의 그 능력을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근데 이미 여러분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말 봤잖아. 이제 거기 죽어야지. 이제는 죽으면 그거 다 내려놔야지. 근데 왜 거기 가서 또 붙들고 있으려고 하냐고요. 이거 안 붙들으려고 해도 있다고 이미 내 안에. 손가락은 더 이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애굽에서는 그건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든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걸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럴 때는 뭐 하냐면 이제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게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어요? 그 치유 축사는 뭐예요? 육체, 내가 병들었어. 물론 고쳐줄 수 있어요. 왜? 표적 이적이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을 더듬어 찾아가야지. 계속 여기 붙잡혀서 하나님 나 살렸었어.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종로를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때, 그것을 내가 더 이상은 추구하지 않을 때, 그게 내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저 여기서 지금도 불러불러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다 했었어. 우리 권사님 10년, 20년 전에 만날 때 다 했었어. 맨날 밤마다 그 짓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 속에는 악한 게 들어가 버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래,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죠? 은사 없어도 분명히 믿으실 수 있잖아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얼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걸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발이 이쪽으로 뛰지 않으면 땅으로 못 뜯어가요. 이쪽 발 거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엉거주춤 오줌 싸는 자세인데. 반드시 이제는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분명히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발에서 내가 뛰어야 되는데 뛰는 이 발이, 바다에 밟고 있는 이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야. 뛰세요. 탁 뛰고 어디를 향해 가요? 표대를 향해서 가나안 가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 여기다가 항상 대입하세요. 애굽은 기저귀적 표적. 응?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등대, 떡상, 향단, 여기에는 법궤. 그쵸? 자, 이게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애굽은 여기 바깥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적, 표적을 찾아서 딱 다니는 분들은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도 못한 거야 그거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말이 아니라. 왜? 여기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러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쉬워서 여기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좁은 문을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분이 허락해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기적이적 표적 있어요? 떡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떡. 그리고 그 성령의 등대가 빛을 비춰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열려요? 휘장.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란 말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와 갖고도 자꾸 여기를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마땅치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도 계속 애굽에 넘실거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역에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망할지라도 망하면 문 닫으면 돼요. 하나님 문 닫게 하면 돼. 까짓 거 뭐 안 하면 편하지. 밥 해먹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집안 돌보고 뭐하러 여기 와서 이 고생이에요. 망하게 했으면 망하세요. 그러나 입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강하게 잘라주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어야만이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지. 한 발은 여기다 내고 한 발은 여기다 내놓고 언제 여기 올라갈 거냐. 안 뛰면 일로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코가 여기까지 떨어지게 하면서 제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 제가 했죠. 내가 똥통이라고. 제가 누구를 많이 미워했는데 하나님한테 능력 받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목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똥통을 보여주시는데 이 똥통에 여기 칠흑까지 똥이 다 찼더라니까요. 찼는데 여기 구데기가 드글드글해요. 이게 너래요. 이게 너래. 나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누구보다 나는 잘하고 있고 저들은 구원 못 받아도 나는 거듭났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러고 배운 대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너래. 그리고 그건 네 친구래. 네가 미워하는. 와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 구데기가 더 굵으냐 하고 보니까 내 구데기는 이렇게 생겼고 얘 구데기는 이렇게 생겼더라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뀐 한상이 내가 양복을 입고 주님이 저기 계신다는 데를 가는데 쩔뚝발이야. 양복은 입었는데
그럼 아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쩔뚝발이야, 쩔뚝발이. 내가 왜 쩔뚝발이야? 왜 온전하지 못하지? 절름발이가 돼야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전 미문에 앉은 절름발이. 그렇죠? 절름발이가 돼야 들어간단 말이죠. 절름발이가 그렇게 이 쩔뚝발이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그때 쩔뚝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회개를 얼마나 코가 질질 흐르도록 이게 내 모습이라는 소리에 기가 막혀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있을 줄로 믿고 없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제가 뭘 받았냐면 나 능력 좀 주세요. 저들은 막 가면 막 훤히 보인대. 뭐가 그냥 막 저기 못 찍는 거 이거 못 찍는 거지. MRI 찍듯이 그 안에 뭐 병이 있는 게 다 보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다 보이고 그런다는데 나는 안 보이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네. 아버지 나도 좀 주세요 하고 그냥 앵달라 붙었죠. 내가 이번에 결판을 낸다고. 근데 제가 결판 낸다고 한 게 결국은 이거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너 나의 부족함을 야 정말 내가 이런 더러운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뭐예요? 말씀의 떡을 먹고 내가 진리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라고. 광야. 거의 지금 종교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어디 있다? 애굽에 있다. 여기서 은사 갖고 있고 뭐 그림 보면 어쩌고 저쩌고 불러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저 본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떡상하고 등대하고 향단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이제는 여기서 같이 병 고쳐주세요. 육체의 질병 치유해주세요. 내 삶에 돈이 없는 거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추구하려니까 여기 떡상밖에 없단 말이죠. 12떡 그것도 매일 갈아야 돼. 매일 이해 가시죠? 묵혀놓으면 안 돼. 성경요 보다가 안 보면 한동안 안 보기 싫어져요. 정말 내가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 끼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묵독하고 해야지 이 말씀이 점점 열리고 깊어지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성전 울타리 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잠깐요.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내어줬다. 해버려요. 얘기하세요. 고린도에 나타나는 고린도 후서가 나타나는 은사들을 그러면 애굽에 왜 성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병 고치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 육신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기를 안 들어가. 근데 이 경험은 누구나 해야 돼요. 저도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힘들 때 신학교를 왜 갔느냐. 너무너무 우리 남편이 내 몸에 가시가 돼갖고 힘들게 했어요. 지금은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 가시가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달려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다가 가시를 하나씩 두는 거야. 근데 그때 은사자가 있는데 그 계시 보는 분이었어요. 찾아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저를 한 번씩 이렇게 끌어안는데요. 뒤에서 와서 이렇게 끌어안으면 여기 이렇게 송곳 같은 못이 이렇게 달렸대요. 그래갖고 팍 안을 때마다 내가 찔려갖고 아주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저리를 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환경이 그랬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쓰고자 목회자 삼고자 하셨다는데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여자 목사 싫고 개척교회 싫고 기도원 싫고 그게 싫은 게 너무 정확하게 싫어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자라냐고 안 간다고 안 갔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니까 갔다가도 또 2년 공부하다가 그만뒀어. 그만두고 몇 년 뺑뺑이 했냐면 15년 뺑뺑이 했어요.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결국은 되는 게 없어. 계속 빚의 독촉에 망하는 거지. 계속 하나님이 한번 찌 했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사명에 쓰임을 받던 그건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라면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던 그렇게 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신학교를 문을 두드렸고 결국은 또 환경이 집안이 막 엉클어지니까 돈 좀 벌을게요.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원래 미용 기술자였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다시 하게 할 때 선뜻 누가 나 돈 1,000,000원을 줍디다. 응? 그런 경험도 했어요. 이거 갖고 하세요. 그리고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했는데 웬걸 다 망해먹었지. 망해먹었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내가 살겠다고 뿌딩거리고 나오지 말고요. 죽이면 그냥 납작 죽으세요. 1,000,000원 준 게 마귀였던가? 그건 이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유혹이죠. 유혹. 거기서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이 길을 갈래 그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하다가 안 하니까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오늘 돈을 많이 벌어. 처음에는 미용사 3명 두고 그때 그 오래전에 하루에 매출이 40에서 50까지 올랐어. 아파트 상가 단지 안에서 막 3명 4명이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밥을 빨리 먹는 이유가 배는 고픈데 손님은 밀렸는데 거기서 씻고 앉았어요. 퍽 부어요. 그냥 붓고 그냥 우물우물 씹으면서 또 아침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데 밑빠진 항아리 물붓기야. 벌기는 버는데 다 새나가. 어디까지 내가 일수를 써야 돼. 일수를 오늘 쓰면 모자란 다음에 또 일수를 써. 또 써. 악순환이야. 그래갖고 가다가 아니면 또 빵 운전에다 사고 내갖고 그냥 돈 팡 들어가게 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파산했어요. 저 5년 전에 너무 시달리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리 꼬서 이리 받고 이 사람한테 빌려 나중에 누구한테 돈 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만졌다가 죽게 해도 안 줄 사람이야. 저는 신용 다 잃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제가 도선 들어버리고 더 이상 이 짓 하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이로 받아서 신용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하지 말자. 그냥 파산하자. 그냥 신용 불량자 되자. 그리고 놔버렸어요. 그리고 신용 불량자로 살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 내라, 저기 은행에서 돈 갚아라, 압류 들어온다. 뭐 압류도 한번 붙었었어요. 별거 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죽게는 안 하시고 이렇게 피할 길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내가 파산까지 가갖고 파산하고 나니까 되게 편하네. 돈 달란 말이 없고 돈이 달라고 그러면 딱 증명서 떼다가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냥 끝이야. 그냥 떼먹은 거지 뭐. 은행돈. 근데 은행돈 좀 떼먹어도 되겠더라고. 개인 돈은 안 떼먹었어요. 사람 돈은. 은행돈은 많이 떼먹었어요. 네, 그래갖고 파산을 했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해서 신학교 제가 와가지고 이제 뭐 그거 다음에 과정은 또 많지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오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이 과정에 왔으니까 누군가에게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서야지. 손 얹어서 안수해서 그거 저들에게 맡기고, 응? 그들은 여기서 올라오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목회하는 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분의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가 엘로힘이야. 여기가 엘로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여기에서 받았던 은사면 모든 게 그분이 자신이 은사잖아. 그분 전체가 그분 안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그냥 이거 없어도 그냥 이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만 전해도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응? 병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같이 손수건만
땅에다 던져도 나가고 거기까지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 사역을 하셔도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역이 나와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근데 여기서는 50, 50이야. 아직 나도 안 됐는데? 나도 안 된 상태에서 누굴 치유하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 진짜 추구하지 말고 누가 자꾸 손 얹고 그러면 피하세요. 응?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야. 은사 받았다고 나는 지금 좁은 문 들어가고 말씀 진리 먹고 있는데 자꾸 누가 나를 기도해 주겠다고 손 얹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를 또 좋게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슬그머니 피하세요. 이제는 피하시고 그냥 예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자리 피하세요. 그 사람도 들어온다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 십자가의 휘장이 죽음을 통과할 때 이때 비로소 영과 혼이 하나가 될 때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혼 안에 그분의 영이 나와 존재하는 거. 결국은 엘로힘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라는 거. 아멘. 자, 그래서 능력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를 하고 계시다. 네,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을 때 주의 뜻대로 있었고가 아니라 현재 지금 있고 응? 주의 뜻대로 현재 있고 예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어디도 보시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럴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할 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빠졌어. 원어에 그리스도예가 있어요. 그걸 끼워 넣으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 예수의 율법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복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복이 된 소식. 예,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또한 성경은 철저히 현재의 의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고 있기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어디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계시록 4장 8절 다 찾으셔요. 이거는. 계시록 4장 8절. 읽어주세요. 내 생물이 가까워서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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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오실 분을 누구예요? 마지막 때 오실 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원어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그러면 스스로 그 자신이 스스로 미완료로 계셨어. 지금 문법 읽어드리는 거예요. 미완료 능동태 단수 3인칭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미완료, 완료가 안 된 상태로 계셨어, 전에는.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그거는 스스로 지금, 현재의 능동태. 응? 스스로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장차 오실 이래니까 그러면 미래로 가야 되겠죠. 문법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중간 수동태, 디포 수동태.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력하게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예, 현재도 계시는데 장차 오시는 게 아니라 현재 디포, 수동 디포는 능동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데 수동태로도, 능동태와 수동태 차이예요. 강력하게 그분이 지금 나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장차니까 미래에 오실 게 아니라. 응? 이거 지금 제가 여기 다 사전이 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여기 띄워놓지 않아도. 자, 그래서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계셨고는 위완료로 계시면서 지금 현재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오고 와지고 계신 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오고 계신 거. 이것을 지금 세 부류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왜냐하면 그분은 미완료로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아멘. 앞으로 후대에도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 지구가 언제 낡아 떨어질지는 몰라요. 언젠간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지 내가 죽고 나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몸 삼고 당신의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오실 예수 여러분 기다리시지 말고 지금 오늘 현재도 지금 오고 계신 그분을 맞아들이세요. 문을 여시고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예.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대. 죄를 정결케 하신대. 죄가 뭐라 그랬죠? 응? 하나님 안 믿는 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 자, 다른 말로 할게. 그래서 상이 없어.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서 관역은 여기죠. 여기 있으면 여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여야 돼. 이해 가세요? 아멘. 화살을 팍 쏘면 목사님한테 쐈는데 목사님한테 맞아야 되는데 졸로 가서 맞았어. 관역을 못 맞췄어. 죄야.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죠. 불의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바르게 화살을 쏴야 되겠죠. 근데 그 의중과 의도를 몰라가지고 잘못 삐껴서 쐈어. 그러면 그게 죄야. 하나님이 말하는 죄. 그냥 내가 목사님 때리고 욕하고 사기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물질 세상에서 그것도 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맨날 얘기했죠. 관역을 못 맞추다. 예.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다. 잘못하다. 또는 죄를 범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데 본문은 본서의 중심 주제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야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3시 반이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제사로 드려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죄를 도말하셨죠. 단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행위는 불완전했던 옛 언약의 제사 행위가 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참 단번에 자기를 지렸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걸 또 은혜가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로 가보세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랬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자기를 힘입어 자기를 통해서 언어는 통하여예요. 힘입어가 아니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분을 통과해야 돼요.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는 합당하니 거룩하다. 이 거룩을 올바르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올바르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거룩이 안 왔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거룩하다는 타기오스 푸뉴마를 입지 아직까지는 그냥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들보다 높이 되시니라.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먼저 뭐부터 해요? 나부터 나부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서 여기 단번에라는 말을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앱하팍스라는 말이에요. 단번에가 헬라어로 앱하팍스. 근데 이 앱하팍스는 하파스와 파스를 이렇게 혼합한 말이에요. 두 단어가. 그래서 하팍스를 보니까 뭐냐면 하파스는 연합이래. 연합. 모두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래. 그러니까 단번에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쫙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파스라는 단어는 연합. 이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운가? 내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뭐 나도 죽었다며. 그 말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말이고 연합해서 모두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미 죽었어. 그거 인식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막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과 내가 단번에 되어졌네라는 게 지금 말씀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살리고 있네?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간자네?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단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듭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 자, 단번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함께 자기를 들이셨다. 연합해서 들이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헬라어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도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단번에 연합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피니까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라면 성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의 말씀, 진리, 이 내면에 알토스 떡을 부셔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끄집어서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입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게 아니라 제 안에 속사람이신 그분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가 육체를, 여기 육이요, 육체를
여기 육체를 정결해야 여기 들어가요. 그 좁은 문 들어갈 때 이거를 그 구약의 율법 제사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거든. 하물며 9장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의 공통된 지각입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분의 피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아멘. 9장 26절 이어서 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 코스모스를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에요. 하늘에 있던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질 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설립하는 그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연합함으로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뭐를 얻게 하시려고? 죄를 얻게 폐기해버려.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려. 그냥 아멘.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내지셨다. 이렇게 해서 직접 완료, 수동태 완료. 세상 끝. 이제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끝에, 이 세상 끝에 완료, 완전하게 나타나 버리셨어. 이제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에 종로를 할 뿐이들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지성소 안에 연합으로, 그렇죠. 이제는 해나 이런 빛이 쓸데없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빛으로 계셔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내가 무릎 꿇게 되고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삶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그건 진짜야. 그건 진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오리지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여기에 쫓아오던 마귀 사탄 다 어떻게 돼버려요? 수장돼버리죠. 아멘. 바로 근데 수장돼버리기 때문에 오리지널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사탄의 음성일까 헷갈릴 필요가 없고, 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 안에서 근거해서 내가 모든 행동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없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지고 간다라는 말에 어근을 쫓아서 가면 세상의 죄에서 죄를 속해주는, 구원해주는 그 의미예요.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지고 가니까 뭘 이렇게 세상 죄를 어깨에다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림이지만 그 지고 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다 자기 육체 안에 담당시키셔가지고 그 죄의 모든 것을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뭐 한 거예요? 도말했죠. 그래서 죽기만 하면 끝이, 그거 소망이 없는 거지만 또 부활할 때 아멘. 죽기만 했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있죠. 아멘. 그 우리도 부활의 영으로 지금 그 영이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그분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존재지만 이 땅에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오셔서 보여지는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 고난에서 아버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5절 보세요. 미리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천사는 말씀을 가져오는 자예요.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니 그분은 하나님인데 뭘 또 낳아?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해해야 돼요. 응? 낳았노라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비로소 너를 낳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였지만 철저히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그분은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하시는 일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지만 어느 날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이거네 하고 실체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소름 끼쳐야 돼. 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나도 그분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갔네.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된다고. 아멘. 예,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여러분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은 지식에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뭘로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지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꾸벅꾸벅 삼켜서 내 안에서 소화시켜낼 때 그 말씀을 으스러뜨려야 되겠죠? 분리시켜야되겠죠? 떡을 그렇게 할 때 그 엑기스가 내 안에서 흡수돼서 다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이거였네. 그럴 때 저는 지금도 이 허벅지에 소름이 끼쳐요.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 이거였어 그러면서 감탄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뭘 더 원할 게 있겠어요?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에? 돈이요? 나 쓸 만큼 주셔요. 나 파산했고 신용불량자라 내 이름으로 카드 안 나오지만 지금 5년 돼가요 그게. 그렇지만 나 통장에 돈 있어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 세상 물질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언제 그랬더냐 하고 바뀌어진 삶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아쉬운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냥 흡수해요. 다 수용해요. 어떻게 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냥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담담한 마음이 되지. 고민은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아버지 앞에 애걸복걸 가서 기도하고 막 살려주세요 뭐 주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수용해버려요 그거를. 예, 그리고 맡겨버려요 그냥. 그래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런다고 아버지가 할 일 안 하시고 아버지가 미루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약해요? 내가 하나님이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잖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천사를 이겨요? 그 말에도 또 다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절도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어디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1장 3절이 마무리되잖아요. 그 높은 곳은 곳이 아니라 남성 복수야. 그러니까 높은 분들 안에 그 위엄이 있단 말이에요. 위엄. 근데 이 위엄을 보니까 메갈로 쉬네라는 건데 신성으로서의 장엄함이에요. 응? 그냥 우리가 위엄 있으면 그냥 거룩하고 막 이런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위엄은 신성으로서
신성으로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그러면 신성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높은 곳, 하나님, 하늘, 그분들, 하늘에 계신, 하늘에는 누구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이 삼위로 계시고, 그렇죠? 그분들, 높은 분들 안에 그 신성, 위엄, 신성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누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모습? 성령, 신성, 성령.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니까. 앉으셨다. 그러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완료하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완료하신 상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 일이 이루어져서 했다면 저는 과연 그 일을 감당했을까? 못했지. 전 못했지. 예수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근데 이제 그 위엄을 적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대. 근데 이 강림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오실 예수, 강림할 예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누구 왕노릇 할 건데 거기 믿는 사람 다 끌어올려갔다며. 근데 공중에서 손오공 같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만나서 하고 이 땅은 막 뒤집어져요? 그거 그림 그리는 거고 소설 쓰는 거예요. 자, 능력과 강림하심을 파루시아, 출현. 파루시아는 그분이 나타나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미 그분은 출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뭐를요? 위엄을 친히 봤대. 여기서 위엄은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발생하는 것을 나는 구경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초월적인 일이었죠. 아멘. 또 그분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내가 꾸며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그 위엄, 그것을 친히 보았다. 이미 봤어. 근데 뭘 또 오길 기다리냐고. 다 완료돼 버렸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희가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그냥 그 위엄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 우편에 앉으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히브리서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오른쪽이 주는 의미는 양, 왼쪽이 주는 의미는 염소. 그렇죠? 왼쪽은 저기 십자가 왼쪽은 그 죽은 그 강도, 오른쪽은 살려주심을 받은 강도.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 있네. 오른쪽이냐 왼쪽에 따라서 옳은 거, 바른 거를 옳은, 예? 왼손은 그른 거, 잘못된 것을 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사도행전 2장 32,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살리셨다니까 죽은 분을 살려내게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원어는 아나스테미, 위로 들어 올리셨다. 그러니까 살리셨다라는 말은, 곧 죽은 자에서 살렸다라는 말은 살린 거 맞는데 위쪽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 보좌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여기서 예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위로 들어 올리신 그를 높이심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그게 이 말이 뭐냐면 위로 들어 올리셔서 그를 뭐에다 놓냐면은 그분을 오른손 되게 했단 얘기야. 오른손. 예?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오른쪽에는 그분의 성령이 계시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럼 받았다라는 말은 수동태잖아요. 원어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능동태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취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국밥이 돼야 되는데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취해서 다시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들어 올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위로 들어 올린 그를 높이심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취하셔서 성령의 약속을 취해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뭘 부어주셨을까요? 이거 사도행전 2장 얘기예요. 응? 2장 얘기야. 뭘 부어주셨을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이 열어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지금 이 방언이 열려지고 있는 거죠. 하는 그것들을 지금 이 일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32, 3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바로 누구에게 된 거라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약속하셨잖아. 보내겠다라는 그것을 당신 스스로 취해가지고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내려오신 사건 강림하신 거잖아.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기다리지 말아요.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계속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보좌 우편 나와 함께 앉히시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알미 열리면 돼요. 인식이 열리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네 라는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면 돼요. 그렇게 인식하려면 나는 여기서 발을 떼어야 되고 그 말씀에 묵상을 해야 되고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져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나는 그렇게 된 거고 그 인식한 그것이 내 안에 물이 말씀이 양식이 내 안에 속사람을 계속 자라게 해서서 나를 몸만들게 한다.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라고 하는 엘로힘의 자리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놓게 하신다. 몇 개만 더 있는데 제가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냥 조금만 쭉쭉 적어 놓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를 받았냐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예? 원어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위의 것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구하래요. 찾으라가 아니라 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여러분이 자꾸 아래 것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생각은 뭐냐면 위의 것을 자꾸 찾는 마음에 훈련을 해라. 그리고 고삐를 매라. 자갈을 먹여라. 이제 땅의 말씀, 육적인 말씀은 자갈을 먹이고 고삐를 매서 어디로요? 자꾸 훈련을 해서 생각이 그 원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을 해서 하늘의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해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계속 3장 3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안에 누구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어. 응?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 이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아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책망하는 게 논박하고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징계, 아이를 훈련시켜, 교육시켜. 그래서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징계받는 거야. 유두고도 어떻게 했어요? 벌을 받았죠. 거기서 3층 누각에서 떨어져 갖고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벌을 받은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느낀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고 교육을 하다 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계시록 20장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이 아니라 문 위쪽. 문이 있는데 이 문 위쪽에서 두드려. 문 밖이 아니라 문 위쪽. 좁은 문 여기서 두드리셔. 여기가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내가 하는 폭로 내가 하는 연설 내가 밝히 드러내는 그것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내가 열어야 이제 그분을 완료하셨고 그분이 몽땅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와 함께 영원토록 이제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은 그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집은 거기야. 이제 영원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끝이에요. 아멘. 좋아요? 네. 아멘.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야지 고마워요. 이거 재미없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다 이 말이에요. 구원, 거듭남, 함께하심. 다른 얘기가 할 게 없어. 다 이런 말의 반복이에요. 반복.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 되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얘기야. 결국은 다 그것밖에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시작도 끝도 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그 1장 3절을 보충 지난주에 제가 이 끝부분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이제 확실하게 짚고 가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오른편에 앉았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루셨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우리. 근데 연합은 여기 들어와야 연합되겠죠? 여기에서는 연합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 연합이에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방인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사는 사람도 연합됐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착각한 거지. 그건 자기가 자기 믿음이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지. 그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과정도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어른이니까 땅의 어른. 땅의 어른들 아까 잠깐 봤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 자들 그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인정 안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실제로 출애굽은 겨우 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애굽으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고 해도 여기서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 여기가 광야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온전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여전히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체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이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이건 다 땅의 일이지 거듭남,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야 진짜 거듭난 거예요. 들어는 왔지만 여기 청량 안 한다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계속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이제는. 아멘. 아멘. 예, 누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또한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받는 자들이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